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늑바 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10살이 아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먼저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또한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생 앞에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3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요 107년을 같이 산 겁니다. 40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97년을 같이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곧 자신도 얼마 안 있으면 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유일한 아들, 또 다른 아들이 있지만 이삭이 빨리 장가가는 것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삭이 장가갈 수 있도록 급히 자기의 종을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고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이 137세 난 아브라함이 갑자기 소위 말하는 회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0세의 어른이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게 새 장가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137세 이후에 이 재미있고도 이 쑥스러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 제 심정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그냥 혼자 사시지 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외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저 멀리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노인 혼자서 무엇인가를 혼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를 잃은 137세가 넘은 아브라함은 외로웠던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그 외로움을 달래줄 여인 한 사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구드라입니다. 구드라는 어디 출신인지 나타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부르기에 이름도 좀 불편하고 남자 이름 같고 왠지 센 사람 같은데 사실 이 구드라의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이 구드라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구드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도 38년을 더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이 정말 편안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노후의 삶에 이 아버지가 신경 안 쓰도록, 이 남편이 신경이 안 쓰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편안함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6명의 자식을 또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 같이 일어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드라는 아마 정말 짧게는 한 7년에서 8년, 길게는 한 12년 동안 계속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구드라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 옆에 그림자처럼 편안함을 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아브라함 집안의 구조는 만약에 아내가 어떠한 욕심을 부리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라 때문에,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생에 부침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무려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2절부터 봅니다.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온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몇몇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바로 미디안과 아수르입니다. 미디안은 나중에 출애굽기 때 모세가 거하였던 광야가 미디안 광야니까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요. 아수르 족속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 족속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수르와는 다른 족속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아수르와는 다른 족속이고요. 이 구드라의 자손들은 대체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많으면 특히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자식이 많으면 훗날 재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우리는 또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과의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그드라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늙어서 몸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부족 국가 시대에 사병으로 318명의 병사를 두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호위하고 돌아다니는 경호원으로 318명이 돌아다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거겠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양, 소, 염소, 거기서 거하는 사람들, 그들을 밥해주는 사람들 다 따지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것을 이삭에게 다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 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자들에게도, 이 구두라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다 넉넉하게 나눠줘서 그들이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으면, 구두라가 거기 있다고 한다면, 그의 자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떠난다고 하면 또다시 이삭과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살아있을 때 나이 들어서 낳은 자식들을 재산을 주어서 보내는 일을 이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나이에,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시는 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연령대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 연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자식들은 이삭을 위해 내쫓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쪽에서 좀 더 서쪽인 하란으로 왔고요, 하란에서 문명이 가장 뒤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동쪽이 훨씬 더 문명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와 그의 자녀들이 간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보다도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로 내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떠날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준 거예요.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있으면서도 가뭄이 지고 힘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아브라함이 겪은 그 가나안 땅은 결코 편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거기다 남겨놓고 6명의 자식들을 동쪽으로 보낸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삭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살아온 모습보다 죽을 준비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삶은 참 복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었나 생각해보면 다시 구두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이삭 보고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멀리서 여인을 데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아브라함 그 안에서 같이 일하고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한 여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구두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본인이 낳은 자식이 6명이나 되었지만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내보낼 때 그들은 그거를 동의했던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삭이 아닌 자기 자식들에게 갈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사라보다도 자신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 못하고 사라를 무시한 하갈보다도 이 그드라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현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현명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기운이 다하여 175세에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잠든 듯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열조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의 열조들이 살았던 것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인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신이 그들의 열조가 묻혀 있던 그 갈대아 우르로 갔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시신은 그가 산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거기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열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 고향, 조상들 있는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열조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나는 죽으면 꼭 고국, 내 사랑하는 조국 땅에 묻힐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내 시신을 옮겨가지 못하면 나를 화장해서라도 내 뼈가루를 내 조국에다 뿌려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에 묻히건 화장되어 뿌려지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곳, 양지 바른 곳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묻혔다고 믿음의 조상에게 간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의 장례식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장자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자 얼마 후 아버지에 의해서 엄마랑 같이 쫓겨났었지요. 그들은 떠날 때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건 물 한 동이었어요. 광야를 헤맬 때 물도 다 떨어져서 엄마 하갈이 대성통곡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게도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은 힘을 내어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스마엘은 실제로 결혼을 하였고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후반기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들은 12두령이 되어서 한 고을씩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나간 다음에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 땅 자체를 다시 보는 것 자체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합니다.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장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형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장사 안 지내겠습니다. 멀리 있던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략 7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만나는 것입니다. 한 푼도 없이 쫓겨났던 이스마엘은 벌써 민족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때 이삭은 15살 난 에서와 야곱 두 아이만 낳았을 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렇게 벌거벗은이처럼 쫓겨났지만 내가 이런 갑부가 되었다. 폼을 잡으면서 90세의 나이에 수염을 날리며 말을 타고 나타나셨을까요? 이스마엘의 나이 90세, 이삭의 나이 75세일 때 일인데요. 이삭이 이스마엘 그 나이 든 형님 앞에 에서와 야곱을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제 자식들입니다. 에서 이 녀석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겁빛하면 들에 나가서 사냥한다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사냥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아마 큰아버지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야곱 이놈은 사내 녀석이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집사람하고 같이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든다라고 난리입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큰아버지이시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우리는 풀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죽으면서도 이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은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미 나이가 다 드니까 뭐 성공했다, 뭐 안 좋았다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그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헤어지고 나면 이별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젊을 때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쪽은 안 하세요? 네, 있을 때 잘하세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승의 의미가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우물의 이름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 지역은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위에 부엘세바가 있는 그 아래 여기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최남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겨우 그곳. 거기에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큰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삭에게 준 사명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주신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복도 그 복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복입니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롯이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솔로몬 때는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 삼고 외국에서 여자들 데려올 때마다 왕궁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상 섬길 수 있도록 제단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질적인 왕이 있어요? 이 다윗 왕도 죽고 다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걸 당장 칠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을 못 죽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로로 통하는 애구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금방 계산하시는 분들이 이스마엘이 제일 짧게 살았네 라고 계산하셨습니까? 이 말의 핵심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20년 더 살았다, 10년 더 살았다, 60세에 죽었다, 50세에 죽었다,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누구는 150세를 살고 누구는 50세에 살고 심지어는 5세에 죽었다고 그래도 영원한 시간이라는 앞에 그거는 딱 점도 아닌 거예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누가 더 오래 살았다, 적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돈벼락 한 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맞으시려면 일찍 맞으셔야 돼요. 나이 들어 맞으시면 자녀들이 싸움해요. 맞으시려면 차라리 일찍 맞으세요. 그렇다고 여자분들 일찍 맞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일찍 맞게 해달라고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너무 일찍 돈벼락을 맞으면 제가 보건대 딴짓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어쩌라는 거냐? 그냥 주시는 대로 사세요. 우리가 돈벼락을 맞건 안 맞건 간에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코 순탄했나요? 믿음을 붙들고 가는 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했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면 올수록 기다림이 더 힘들고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있었고요,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죽음이 편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많이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가 드셔도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죽음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드셔서 어느 양로병원에서 쓸쓸하게 보는 이 없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슬플지 모르지만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죽음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같이 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고 죽었습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장례식 때 불러달라고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창우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가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언제가 죽을 텐데 그 죽는 순간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일까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죽어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일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물과 피를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대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있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